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에 보면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빨간색.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누구 했을까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1장 연설 설교를 쭉 하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영생 얻는 길이 있다. 이거 모르고 성경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오늘 영생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속에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잠깐 갔다가 올해 한 번도 안 물린 모기 6방 물려왔습니다. 요 네 방이 집중적으로 물렸어요. 이렇게 잠깐 가서 사진 찍는 사이에 찍고 차를 딱 탔는데 온몸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내가 어제 머리하면서 우리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 팔 보세요. 장로님은 두 팔 다 수십 발 물리더라고요. 여기는 땡이다. 방역을 안 했구나. 지금 다른 것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기 안 물리고 시원하고 편안하게 거하면서 은혜 받는 장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표현했냐?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능력, 헤븐리 파워.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나를 넘어서겠죠. 왜 필요합니까? 성리한 신앙인의 필수 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받으라면 받으면 되잖아. 그죠? 싫어요. 우리 주겠다는데 약속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문제는요, 내 있는 현장에서 치속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시니까 복음을 전하니까요,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단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삼천제단 모이 보세요. 창녕 다 바꿉니다. 우리말 안 되면 물건 사지 마. 문 닫습니다. 알겠습니까? 물건 한 군데가 사주면요, 그 살아나버린다니까요. 예원교회 주인은 식당 전부 다 어느 교회 나갈까요? 예원교회 눈치 없는 놈은 안 나가다 굶을 수 있죠. 분명히 우리 옛날에 핵심할 때요, 예원교회 안 나갔거든요. 몇 달 지나면 전부 다 예원교회 다 나가. 왜냐? 예원교회 성도들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찾아가서 밥 먹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가 돈 벌어서 어디 합니까? 우리 교회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식당이 거의 다 나중에는요, 예원교회화 되더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성령 충만하면 성교문 열립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세계 선교를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응답,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 저는요, 잘못했으면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딱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그늘이.
햇빛이 이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차도 뜨겁고 교회도 뜨겁고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해가 지거든요. 그럼 무슨 향입니까? 우리 교회가 저 도원 아파트는 남향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게 무슨 향입니까? 지금 서향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차가 그죠? 좀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5년인가 6년 만에 응답 받았습니다. 요 뒤에 있잖아요. 감나무, 뭐 무슨 나무, 뽕나무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포크레인 시켜가지고 저 앞에 다 심은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감도 열리고 뽕도 열리고 나무 하나는요 열매가 안 맺는 거야. 이 도대체 무슨 나무야? 맨 저쪽에 나무인데 이상하게 쭉쭉 뻗은 나무 있어요. 위로. 이거 쓸데없는 나무 이거 그늘이나 만들어라 했는데 이번 줄 만져보세요. 뭐가 열었는지 자두가 주릉주릉 열어있는 겁니다. 이놈이 이제 몇 년 만에 정신 차렸어. 진짜 과일나무는요 옮겨 심으면 3년 만에 과일 한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옮겨 심은 지 약 3년 됐거든요. 나중에 지금 따먹으면 안 됩니다. 했습니까? 아직 안 익었어요. 나 이번 주 주일날 그 앞에 차를 대는데 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자두나무래요. 자두나무. 여러분들 주렁주렁 열매 맺으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성리가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따먹는데 잘 익었을 때 내가 따서 먹어야지. 여러분들 열매 있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그죠? 주인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런 열매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 아닙니까? 근데 다 외운다니까. 어렵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 외우셨습니다. 다 해도 외우셨다 알겠지? 이번 주 금요일날 시험 칩니다. 둘이 알겠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알아야지 맺힐까 하면 내게 이런 열매가 맺혀 있구나. 성령은 영어로 다 외웁니다. 오케이 알겠죠? 시험 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방법 찾기 여러분 있습니까? 정시예배, 정시기도, 찬양, 운동기도, 순회전도, 기록하는 거, 사모늘, 전도일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다른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부터 먼저 회복하고 그 속에서 일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또 경제활동을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남은 날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게 이야기했는데 영생 얻는 길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지 않느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역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기쁜 사역자. 성경 가지고요 엉뚱한 비유 가지고 엉뚱한 끼워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분, 하나님 볼 때 기분 나쁜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영생 얻는 길을 알려면요 우리 원래 인간 하나 되겠죠. 원래 인간.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요 구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적은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걸 다 요한이 어떻게 기억났는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 그 성경 거기 보니까 원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이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서 먹으면 죽지만요 안 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죠?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근본 문제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뭐냐? 죽음이 온 거예요. 영원히 살았던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분리입니다. 분리. 제일 먼저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언제 죽었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그림 있잖아요. 같이 했는데 이게 나눠지게 된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뭐가 왔냐니까요. 육신 사망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육신 사망은 뭡니까? 우리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걸 보고 육신 사망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영화로 표현한 부분이 맞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영화 뭡니까? 뭐 도자기 돌리겠다니까 막 하는 거 사랑과 영혼입니까? 그 사랑과 영혼의 원래 원제목이요. 고스트입니까? 고스트?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는 고스트라는 거거든요. 고스트 뭡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보면 이제 교통사고 당할 때 팍 죽을 때 그 영혼이 팍 튕이 나더랍니까? 사람 몸은 탁 있고, 그죠? 그래서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걸 보고요. 육신 사망. 내 몸에서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푹 주저앉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아니 원래는 안 죽고 영생하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는 이런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 둘째 사망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아보세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지 아니하는 곳.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빨리 이 상태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죽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냐? 사랑의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누굽니까? 메시야. 영생 얻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에서 내 백성이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구약에요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실 구원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생 얻는 길.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의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배웠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됐을까요? 헬라어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길,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예수님 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들 읽고 영생은 얻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참된 영생 얻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죠. 영생 얻는 방법. 요한복음 5장 24절. 첫 번째입니다. 자꾸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은 틀린 방법, 자꾸 틀린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뭘로요?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제 길이 뭐냐니까요. 틀린 방법,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생활은 오랫동안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한 마리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여와서 그 빈 집에 들어간다.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우리 다이나 강의가 기존교회 나가잖아. 친구 강의가 있는데 저 마산에 있는 교회 나간대요. 창녕에 있으면서 그 타마라는 창녕에 있으면서 주일날 어디 가니까 저 마산에 있는 교회 나간대. 근데 더 이상은 자기 다니는 교회 이름은 몰라. 아는데 말 안 해주겠죠, 그죠? 그 친구가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번 성경학교 때 초청하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철학, 틀린 길. 세상 학문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다 한 바울이 한 말이 뭐라 했습니까? 헛된 속임수다. 수준은 초등학문 수준이다. 사람들이요, 지식을 많이 얻으면 이 길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선행. 선행 이사야 64장 6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영생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게 이야기했지만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님이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에 그 영생 얻는 길이 있다. 그 영생 얻는 길이 바로 난데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보고요, 좀 어려운 말로 요한복음에는 뭐가 많냐? 예수님의 자정.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정가하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게 제일 많은 표현이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증거했지만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했고 세례 요한도 나를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냐. 그걸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고니까요. 과거 문제 해결. 믿는 순간, 그 순간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어디 뭐 한다고요? 심판에 이른다 만다? 이러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확신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안 믿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자,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경을 가장 먼저 들고 있던 유대인이 이 사실을 안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나온 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버지를 부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믿느냐? 첫 번째, 유대인이 안 믿은 것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 훌륭한 분 가운데 한 분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불신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안 믿었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 상이 있었으면 메시아 상 뭐냐? 우리가 지금 로마 나라 밑에 속국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멋있게 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잘 정비해서 로마 나라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메시아상, 정치적인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리가 없죠. 세 번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었어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긴 설교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모여서 그 연구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듣기만 하면 들리면 살아납니다. 사역자들이요, 확신 가지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언젠가는 들리는 날이 온다. 말씀이 들리는 날 이 사람은 살아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요, 사형시킨 가장 큰 죄목이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은 답을 줬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쵸?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리고 이 핏값을, 유대인들이 겁없이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우리 후대에게 돌리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아무 죄 없는데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것이 맞다면 우리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27장 몇 절이 24절입니까? 27장 25절. 예. 보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돌렸느냐? 유대인들이 이때부터요, 나라 잃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해방됐습니까? 1945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엔의 허락을 받고 나라로 세워집니다. 약 2000년이죠.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리방황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완전 민족 말살 정책에 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안내일기. 나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너무 참 그렇던데 하루하루가 두려움이다. 하루하루 공포라.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하나의 이유입니다. 유대인 아이라는 이유. 히틀러가 다 잡아 죽이려 했어요. 또 방학 때면 그 영화도 보세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보세요. 몰라요? 쉰들러 리스트? 좀 영화가 깁니다. 한 3시간짜리입니다.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리스트를 작성했어. 이 리스트에 이름 안 올라간 사람 다 죽었습니다. 뭐냐? 이 독일군이 폴란드, 이 사람 폴란드 사업가인데요. 폴란드에 와서 유대인들 다 내놔라는 거야. 당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 내놔라. 그래서 쉰들러가요, 지혜를 쓰잖아요. 우리 공장에서 당신 필요한 총알 만들어주고 무기 만들어줄 테니까 이 총알과 무기를 만들려면 이 유대인 이 아이의 조그마한 손 아니면 이 정밀한 이렇게 작업을 못하면 못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공장을 돌리고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겠냐. 맞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내가 본 지 하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만 알겠다. 그 무기를 만들 최소한의 사람의 이름을 남겨 써라. 그 사람 외에는 다 데려가겠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우슈비슈입니까? 그 강제 포로 수용소. 그 집어넣어가지고 독가스 살포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밤새도 쉰들러가 고민하면서요,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왜냐?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리스트 빠지면 다 잡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요, 사실 이제 원치 않았지만 전범으로 잡혀가지고 막 형을 살았습니다. 왜냐? 독일군에 이렇게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쉰들러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너무 이제 사랑하죠. 당신이 아마 300명 남았을 겁니다. 300명 남겼을 거예요. 당신이 이 300명을 남겨주가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마지막 장면이 막 감동이 와. 차가 있거든, 차를 발로 막 차요, 이렇게. 이 차만 팔았으면 10명은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또 뭐 펜입니까? 이 펜만 그 독일군 줬으면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300명 이상 더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감동됩니다. 보세요. 그 왜 그런 고난 나왔는지, 자기는 왜 그런 고난 나왔는지 몰라.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하다가 예수님 죽이고 여기에 대한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겠다. 급없이 이야기하다가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완전 복음에 대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여러 말 같지만요, 딱 2가지입니다.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난데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걸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고 세례요한이 증거했고 나도 증거하고 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가 300명밖에 안 줘. 그럼 누굴 남길 것이냐?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작성에 나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전도 현장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4절. 요한복음 5장 34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안 그러면 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언젠가는 그 몸에서 영혼은 떠나갈 것이고 떠나고 난 다음에요. 불과 유황으로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망 당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 땅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이 이래야겠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그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천하 얻은 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뭐라고요? 생명. 여기서 논 찬양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십니까?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전도자는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나 보지는 않았어요. 자꾸 제목이 나오더라고. 제목이 대행사야. 그 무슨 새로 나온 드라마인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대행사. 여러분들 우리가요. 진짜 전도자는요.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보낸댔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도 상급이 있지만 전도자를 맞이하고 전도자를 돕는 사람도 물 한 컵도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가 진짜 생명운동, 생명초청입니다. 또 우리 제자운동.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인도받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합니다. 제가 광고 냈잖아요. 그죠? 우리 서삼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번 방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건강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자체 성경학교 강습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나오면요. 그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향 잡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의 영적 공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한 신앙인의 길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얻는 길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내일 2군데 지금 현장을 방문합니다. 요청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 내일 2군데 요청되어져서 다 2분 다 창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목요일날 내가 창원 사역인데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따로따로 2시에 한 분, 4시에 한 분 만나는데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일평생 성령 충만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생 얻는 방법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많은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